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피조물된 자로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3장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마귀가 옛뱀이다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표적으로 삼아서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아담과 하와의 이 곁에까지 왔어요. 그리고 속삭이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 됐을 때는요, 마귀가 충분히 내가 아담과 하와를 이길 수 있겠다, 무너뜨릴 수 있겠다, 이미 연구가 끝난 거예요. 이미 치밀한 어떤 계산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말을 거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마귀가 치밀한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사전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아담에게 영적인 탁월함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게 접근했다가는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오늘 마귀가 앞에까지 왔어요. 말을 걸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충분히 승산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여지없이 자기가 원했던 대로 무너뜨리고 그들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은 구속사적인 위치 속에서 인간의 세상에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최고의 사람이, 그렇게 탁월했던 사람이 총명과 지혜를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했을까? 오늘 한번 우리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귀와 아담과 하와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 대화를 하면서 마귀가 질문을 던지고 아담과 하와가 답을 해요. 근데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이미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대화를 보면 이미 흔들리고 있어요. 자, 뭐 때문에 흔들리냐? 욕심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담과 하와가 흔들리는데 어떤 말을 듣고 여러분 흔들리냐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흔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자유의 자유. 실제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습니다. 너희들은 왕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정복하고 마음대로 해라. 자유예요. 근데 그들이 유일하게 한 가지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나무는요, 건들 수가 없었어요. 만질 수도 없었고 그 열매를 따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나무는 그것을 동산 중앙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임을 하나님이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 가운데 두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주 앞에서 예배드리며 창조주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일깨워 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더 이상 간섭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다. 그 진정한 자유 속에서 너는 행복할 수 있다. 너는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귀의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아담과 하와가 딱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아담과 하와도 이미 그것에 대해서, 그 욕심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해야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지금 충분히 자유롭다.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 마귀가 하는 말을 덥석 물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자신들 안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을 잘 알고 있느냐?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어디에 눈길 주는지,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는지, 어디에 자꾸 만지작거리는지 사탄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에 눈길을 주고 마음을 빼앗기고 자꾸 돈을 만지작거리는지, 아니면 이성에 눈길을 주고 이성의 마음을 빼앗기고 자꾸 이성을 만지작거리는지,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누구도 알고 있습니까? 마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봐라, 돈을 보면서 행복해하네. 돈을 보면서 얼굴 표정이 밝아지네. 돈을 갖지 못함을 통해서 얼굴이 어두워지네. 마귀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도 예수님이 돈꾀를 맡겼습니다. 회계의 업무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룟 유다를 표적으로 삼아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마귀가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를 주의 깊게 관찰해요. 주목해요. 무엇을 주목하느냐?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돈이 들어오면 얼굴이 밝아지고, 돈이 자기의 생각대로 안 들어오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자기가 돈을 조금씩 훔쳐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표정이 밝아져요. 어느 날은 돈을 자기가 슬쩍 훔칠 날이 없어요. 그러면 괜히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어떤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잘했다. 네가 내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나에게 줘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구제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명목은 그렇게 하지만 뒤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챙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챙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굴 표정이 탁 어두워져요. 근데 마귀가 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얼굴이 밝아지고 돈 때문에 얼굴이 어두워지고 다 보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마귀의 표적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나무,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늘 창조주를 생각해야 돼.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너희들은 예배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욕심이 들어왔어요. 어떤 욕심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왜 나는 저 열매를 따먹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열매를 만지지 못할까? 왜 하나님은 내 삶에 간섭하실까? 이거 진짜 참 자유가 아니네. 이것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이미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바라본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오랫동안 지켜본 거예요. 봐라. 저들이 저 나무를 살펴보는 마음이 창조주를 떠올리고 피조물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표정이 이상하네, 알지 못하네, 어둡네. 마귀가 계속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귀가 옆에 온 겁니다. 말을 건 겁니다. 마귀가 옆에 와서 아담과 하와 옆에 와서 말을 걸 정도는요, 여러분 이미 계산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멸망시킬 일만 남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알아요. 무엇을 아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알아요. 한편으로 마귀는 무엇을 아느냐? 인간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욕심이 걸려 있으면 눈이 어두워지는 걸 알고 귀가 어두워지는 걸 알고 영적 총명함과 지혜가 흐릿흐릿해지는 것을요,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귀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인간이 욕심이 걸려 있으면,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 말씀 진리 앞에서 단호하지 못하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2절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욕심이 딱 걸려 있으니까 말씀 앞에서 단호하지를 못해요. 진리 앞에서 단호하지를 못합니다. 자,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뱀이 유혹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흐릿해지죠. 단호하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A 아니면 B인 겁니다. 흑 아니면 백이에요. 근데 이들은 말씀을 대답할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냥 죽을까 하노라 하고 흐릿하게 만들어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진리 앞에서 단호하지를 못한 거예요. 말씀 앞에서 확실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욕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들이 정말로 욕심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대답해야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 먹지도 만지지도 않을 거다. 그거 안 먹어도 만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다. 충분히 자유롭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진리 앞에서 단호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왜요? 이미 욕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욕심을 사탄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명확하지를 못해요. 선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들의 삶이 또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한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넘어오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경고로 이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 앞에서 이것을요, 가볍게 여겨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경고, 심판의 말씀이요, 내게 흐릿해져요. 영적인 총명함을 잃어버려요. 눈에 정욕의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느냐?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죄악의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뽑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주님은 이 정도로 죄에 대해서 단호하세요. 그런데요, 욕심이 딱 들어가 버리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설마 죽이게 하겠어. 이것은 뭐 큰 죄라고. 인간이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요, 흐릿흐릿해져요. 왜 흐릿흐릿해진지 아십니까? 영적인 판단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이 영적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했습니까? 욕심이 영적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뒤에 인간 세상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만 깨지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깨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가족 관계도 다 깨져버립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외로울까 봐 하와를요 만들어서 보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세레나라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그렇게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았고, 이 사람 없으면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랑스러운 여인,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면 원망해요. 어느 정도까지 원망하느냐?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 말은요, 내가 언제 여자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외롭다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여자 보내달라고. 지금 모든 타깃을요 하나님에게 돌리면서 동시에 그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모든 다 없어져 버렸어요. 뭐만 남아 있습니까? 원망, 저주, 이런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왜 파탄 나는지 아십니까? 왜 서로의 관계가 깨지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파탄 나는지 아십니까? 결국엔 다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요 가정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 교회에 뿌리 내리고 있잖아요.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져버려요.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다 깨져버려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다 깨져버립니다. 부부 간의 관계도 다 깨져버려요. 무엇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들어가면 인간이 어떻게 바뀝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서 단호하지를 못해요. 욕심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우습게 알아요. 이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파멸로 길을 이끄는 것이 여러분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욕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 잘하고자 하는 욕심,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 뭐 이런 욕심 다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욕심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합법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합법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욕심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명시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섬기는 건요 합법적인 욕심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도 다 합법적인 욕심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것도 다 합법적인 욕심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비합법적인 욕심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에 볼까요? 8계명에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 비합법적인 욕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9계명에 보면 남을 헐뜯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남을 헐뜯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 비합법적인 욕심입니다. 10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소유, 남편, 아내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비합법적인 욕심이에요. 이미 내가 가정을 이루었어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줘요.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줘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를 내가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전부 다 비합법적인 욕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 욕심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막바로 죄로 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 욕심을 마귀가 딱 우리 아는 순간 표적을 삼아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욕심에 불을 지펴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내가 눈에 정욕이 들어갔어요. 마귀가 여기 불을 지펴요. 그러면 가정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입에 남을 헐뜯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여기에다 불을 지펴버리잖아요. 입이 통제가 안 돼요. 저주를 퍼붓고 폭력을 퍼붓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요 그냥 막 퍼붓게 되는 거예요. 내 손이 욕심이 있어요. 더러운 것을 만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절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 손이 욕심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요 슬쩍 손을 대가 넣어버려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 이 다리가 욕심이 있는데 마귀가 불을 지피면요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달려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알아요. 그리고 그 욕심이 한번 여러분 걸려들잖아요. 표적이 돼요. 그리고 우리 옆에 와서 말을 걸어요. 그러면 거의 그 죄 가운데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것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꾸 눈길 주지 마세요. 자꾸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자꾸 만지작 거리지 마세요. 그래도 야고보서 여러분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욕심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우리 371면 정도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14절을 보세요. 우리가 미혹되고 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욕심이에요. 무슨 욕심입니까? 자기 욕심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자기 욕심을 가진 거예요. 마귀가 그걸 본 거예요. 가룟 유다도 돈에 대한 자기 욕심을 가진 것을 마귀가 본 겁니다. 그래도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 봅시다. 욕심이 잉태했대죠. 여러분, 엄마가 될 사람이 아이를 뱃속에 몇 달 이렇게 데리고 있습니까? 10개월 데리고 있잖아요. 자, 욕심이 잉태했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욕심이 한두 번 있는데 마귀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욕심을요 내 안에 품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소위 쉽게 말하면 10개월 동안 욕심을 품고 산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한두 번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보면서 생각이 스쳐 지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을요 잉태한 거예요. 품고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보면서 봐라, 욕심을 품고 있네, 잉태하고 있네. 그러니까 3장에 다 오는 거예요. 3장에는요 뭐 만들려고 오는 겁니까? 죄짓게 만들려고 마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이미 욕심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눈이 흐릿해져요. 귀가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요. 욕심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돼요. 그 최고의 사람, 영적 탁월함, 지혜들을요 다 빼앗겨 버려요. 바보가 돼요. 바보가. 그래서 욕심이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탁월했던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담처럼 영적인 탁월함을 주셨습니다. 자, 그가 잘 지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살았어요. 근데 그의 인생의 노년에 욕심이 들어갔어요. 어떤 욕심이 들어갔느냐? 우상 숭배, 여자, 이 각종 욕심들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면서 이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어요. 솔로몬아, 너 자꾸 거기에 기웃거리지 마라. 거기에 자꾸 눈길 주지 마라.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만지작거리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11절. 자, 욕심에 사로잡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몇 번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 앞에서 솔로몬이요, 이미 욕심에 사로잡혀 버려가지고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심판을 우습게 여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너 욕심 품지 마라.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솔로몬의 노년은요, 초라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최고의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솔로몬도요, 최고의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다 넘어뜨렸어요. 하물며 앞에 서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분 마귀의 음성이 속상이 이미 여러분 귓가에 들리잖아요. 그러면 거의 죄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귀에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근데 마귀가 옆에 와서 나에게 말을 걸고 있단 말입니다. 마귀가 말을 걸고 있을 정도면 여러분 이미 그 게임은요 끝난 거예요.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귀가 내 옆에 와서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나에 대한 약점 분석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에 대한 연구 다 끝나고 와가지고 내 약점을 굉장히 잘 알고 나에게 말을 거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거 내가 원하는 건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이미 우리 귓가에 와서 말을 걸고 있으면 우리는 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욕심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 욕심, 내가 어디에 눈길을 주고 있는지,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자꾸만 만지작거리고 있는지, 그거는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못 이기지만 내가 욕심만 내려놓으면 마귀가 와서 절대 우리에게 불을 못 지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살지 못함을,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도 여러분 한두 번이어야죠. 매일같이 똑같은 죄로, 똑같은 물질로,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 오늘도 졌습니다.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고 대화를 하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을 이번 한 주 잘 들여다 보십시오. 내가 무엇에 자꾸만 눈길을 주고 있는지, 무엇에 자꾸만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무엇에 자꾸만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에 얼굴이 밝아지고 하고 있는지, 그걸요 우리는요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만 여러분 안에 출발 안 시키면 돼요.
그러면 우리 죄를 지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자꾸 욕심을 출발시키거든요. 오늘도 이 욕심 출발시키고, 오늘도 이 욕심을 출발시키고, 이 욕심을 출발시키거든요. 계속 출발시키거든요. 마귀가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넌 내 표적이다. 너는 끝났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욕심을 너무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목회자도요, 돈 좋아하잖아요. 돈에 욕심을 갖잖아요. 그럼 마귀가 딱 알아요. 너 돈 좋아하는 목회자구나. 목회자가요, 여자 좋아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딱 알아요. 너 여자 좋아하는 목회자구나. 목회자가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너 먹는 거 좋아하는구나. 그게 다 나중에 빌미가 되고 표적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뜨겁게 인도해도 나중에 그 욕심이 마귀에게 걸려들잖아요. 마귀가 불을 지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똑똑했던 총명과 지혜가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심판의 위험성이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속 죄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내가 무엇에 자꾸만 집착하고 있는지, 어떤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안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여러분 이번 한 주 꼭 집에 가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떠올리게 한 것이 있다라면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욕심이 죄가 돼서 그때 여러분 하나님 도움 청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미리 욕심을 끊어내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가서 하나님 찾지 말고 이미 말씀 가운데 경고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을 끊어내면 우리 영원한 축복,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정, 우리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욕심을 잘 들여다보게 하시고 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욕심을 하나님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명히 우리가 욕심에 자꾸만 노출이 되면 마귀가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 하나님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도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욕심 부리면서 내가 얻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순종할 때 진정으로 내 삶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하나님 미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단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